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의를 원하고 순수기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좀 길지요? 자,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너그러우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서기 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건강을 함께 해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향한 거룩한 마음 불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동하지 않는 마음을 밀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이 언약 가지고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우리는 너무 사이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제 이 메시지에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세워진 교회잖아요. 자,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러 갈 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사람. 자, 그러니까 교회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안디옥에서 처음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오는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걸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세웠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어디 속해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는요, 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배웠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뒤절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우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연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걸 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여성교회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네, 여성교회 분들이 참 중요해요. 왜 여성교회 분들이 참 중요하냐면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창립기념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김치파와 깍두기파가 둘이 막 큰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성교회 내 갈등. 네. 여성교회 분들의 얼굴 표정이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우리만 그래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교회 내에 있는 갈등, 뭐 여성교회에 있는 갈등, 또 목회자에게 있는 갈등, 네, 뭐 가정 가운데 있는 갈등.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장로님 가정, 우리 막 권사님 가정, 이런 데는 막 갈등이 없을 것 같잖아요. 잘 막 잔잔한 첼로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서 주와 막 이러면서 막 부부 싸움을 해도 여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할 거 같고. 네, 목사님 가정에서도 막 늘 막 그런 음악이 나오면서 막 기도 무릎 꿇고 부부싸움 할 것만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저는 성경을 정말 신뢰하는 이유가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일치, 연합이 중요하다. 상상해 보세요. 성경의 반,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썼거나 써는 반 이상이 이 바울을 중심으로 쓰여졌는데 이 바울이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네, 바울 선생님께서 막 글을 쓰면서 내가 세운 교회는 완벽했는데 니네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갈등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갈등 상황 가운데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리였던 이들에게 지금 갈등 상황이 있는데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천국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저도 진짜 천국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이꼴 저꼴 안 보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네,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그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유오디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교회에 아주 탁월한 여정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들이었어요. 우리도 왜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오늘 이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이 빌립보서를 말하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걱정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그릇 같은 목사에 대한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막 좋은 그릇 말고 어느 때나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밥그릇. 네.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요
지금도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진짜 부목사도 진짜 잘했을 것 같다고. 네, 부교육자 진짜 잘했을 것 같다고. 제가 담임 목사로 어디를 가거나 세미나를 하면요, 저는 진짜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네, 진짜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그 앞에다 이렇게 물도 제가 미리 다 배달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를 나가게 되면 어른들이 이제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제가 새벽에 한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돕니다. 네, 새벽 시장을 돌아서 어르신들이 좀 드실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짜 박 목사는 진짜 부목사로 때 잘했을 것 같다고.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담임 목사 때는 별로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를 종종 들거든요. 자,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내가 좋은 부목사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늘 가졌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밥그릇,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이 너한테 부탁할 때, 야, 부목사나 또는 부사역자로 있는 전도사로 있을 때 좀 불편한 사람이라 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밥그릇 같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죠? 너무 좋아할까나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이렇게 뭐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차량 운행하는데 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전화를 제가, 이 밥그릇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전화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교회 전체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중요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이 너희가 좀 갈등을 좀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면 이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너희가 이 갈등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유오디아도 될 수 있고 순두개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이 나쁜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서 살았던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나가 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갈등을 뭐 천국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좀 있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갈등이 있어도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오늘 이들이 넘어설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의 권면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즉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말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그 많은 건데 갈등에 대한 이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을 넘어서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건 뭐냐면 내 감정보다 말씀을 앞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돼요. 대부분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나를 알아줬냐 못 알아줬냐 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갈등이 사라지게 되느냐? 바로 이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좀 같이 보면서 특별히 교회 내 갈등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갈등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까를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형제가, 저는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사모께서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큐티를 하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네, 제가 가고 싶은 곳. 어디냐면 제가 부목살에 있던 성민교회. 네, 전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살에 있었던 서울세강교회. 전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곳을 생각해보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네. 특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63kg였던 때. 네, 많이 찌진 않았어요. 한 30kg 정도. 자, 63kg 나가던 그때 얼마나 제가 빠릿빠릿했는지 몰라요. 막 비웃는 거 아니지? 네.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생각하면요, 그때 그 장로님들 그때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사고 많이 치겠습니까?
근데요, 그 사고 쳤던 혼났던 기억보다 교회 가면 칭찬 들었던 더 기억이 더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문제 많았던 학생인 거 잘 알거든요.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셨는지 아직도 그것이 그리워요. 그래서 종종 그 사당동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사당동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당역을 지나가면 그때의 그 기억과 그 추억이 제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사 가실 수도 있고 또 멀리 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좋은 추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혹시 뭐 교회를 또 다른 곳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그곳이 너무 그립거든요. 예, 여전히 그 서울세강교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를 막 생각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하면요,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막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얘네들을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가려고 6학년짜리 형이 4학년짜리 5학년짜리를 데리고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진짜 텐트도 아닌데 그 막 거기서 잠을 자는데 막 소나기가 내리면 막 그 소나기를 피해서 갔다가 그래도 새벽에 가서 막 그 성경학교 새벽 기도 갔다는 그 추억이 있어.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곳에서 좋은 신앙생활 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러한 추억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있는 것. 그러면 예배 때 막 이 빵빵거리는 소리가 거슬릴 때가 지금 언젠가 그리울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막 삐어삐어 막 하고 막 119 차 막 지나가고 소방차 지나가고.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죠? 매를 맞았던 곳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를 향해서 면류관이 이렇게 말해요. 면류관이. 자, 이 스페파노스라는 원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면류관은 뭐냐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끝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린 사람,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뭐냐면 그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냐면 바로 면류관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3개월, 6개월은 잘할 수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평생을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면류관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면류관과 같은 교회, 그리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주 안에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서다. 견고하게 자리 잡고 서다. 그러니까 단순한 명령,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냥 굳건히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냥 굳건히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을 넘어선 거잖아요. 여러분이 굳건히 그냥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볼 때 저 손정희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늘 어떤 대화를 하시냐, 목사님 제가 한 일이 없다고, 나는 그냥 식사 준비하시고 한 일이 없다고,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이건 뭐냐면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냥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거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가 늘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 꼭 지키세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전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 평생 살았던 당신 남편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목사가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평생 40년, 50년을 세워갔던 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목사가 뭐 1, 2년 만에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제가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서십시오. 있어야 될 자리에 견고하게 서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견고하게 서세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할 때 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못 보지만 또 타교회가 예배가 일찍인 때 그런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에 누가 왔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보는데 갑자기 온라인에 이름이 갑자기 어떤 분이 딱 뜨면 이분이 지금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온라인에 있지? 이런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견고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성경이 오늘 연합되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또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건 뭐냐면요.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같은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려워요. 네, 같은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에 이 뒤에가 이 영상이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드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가장 환할 때가 보라색이 있으면 보라색에 아니면 어두운 색에 어두운 색? 네. 어두운 색이 있으면 가장 이 화면이 잘 받는데요. 그래서 다시 어두운 색으로 바꿀까도 생각 중에 있지만 네. 자, 근데 또 너무 어둡기도 하고 너무 밝기도 하고 막 이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건 사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전 선생님이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색깔이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그럼 바꿔보지 뭐. 왜냐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 색깔은 뭐 목사님 저 이 색깔이 좋아요. 저 색깔이 좋아요. 의견 내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는 다양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즉 말씀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말씀을 넘어서는 내 감정적인 내 주관적인 것을 말씀보다 앞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내일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 줄 때 이곳에 이제 강단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과외를 했는데 저희가 그 과외를 모아서 꼭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분들을 좀 돕거나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를 돕기가 좀 어려워요. 또 성도님들의 가정도 지금 그렇게 막 너무 밝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과일을 교회에서 간단히 하고 대신에 꽃으로 예쁘게 하는데 근데 이 꽃을요 3개 교회가 같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이라서 교회가 환해야 되는데 이 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는 사모님들이 잘할 수 있어요. 기도 뭐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식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꽃은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비전교회 이번에 개척을 하신 교회 2군데가 꽃이 없이 지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김경원 선생님께 좀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들이 우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2개 교회는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전화하니까 아니다 다를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죠. 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꽃은 사실은 사모님들이 할 수 없거든요. 음식까지 뭐 만들 수 있는데 꽃은 뭐 해봤어야죠. 자, 그래서 그 이제 꽃을 저희가 내일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할 거예요. 배달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그냥 목사로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네, 목사님 저도 막 목사님들 앞에서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내일 가지러 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보다 후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왕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건데 뭐 가지러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 교회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옆에 있는 교회들 이사 와서 다 인사드리러 다녔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인사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여기 서강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좋은 식당 데려가서 저를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박 목사님, 교단도 다른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젊은 목사님과 또 좋은 교인들이 처음에 여기서 저희 교회 2단인지 알았잖아요. 네, 동네 우리 양명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저희가 그때 교회 간판을 안 붙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간판 없이 교회에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당시 막 신천지 막 한창 유행할 때인데 교회에 간판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그 교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서광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 목사님 어디로 오냐서 일리 온다 했더니 조심하라고, 거기 지금 2단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거기 그 교회 그 장례식장 앞에 2단이 들어와서 지금 간판도 안 들고 사람들이 지금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글리 온다고. 다만 아직 간판이 준비가 안 됐다고. 이게 지금 여기 하시다 보니 좀 약간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번에도 부르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얼마나 힘드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희 교회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시기에 동네에서도 좋은 소리 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냥 그 목사님 그러시고, 아,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라고. 네 교회 내 교인이 어디냐고 많이 전도해서 우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좋겠다고. 저는 그분이 그냥 성서적인 목사님을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주는데요.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근데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 너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여인들 맨날 싸우니까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또 섬겨주고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글레멘드와 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글레멘드를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순두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유오디아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장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잠깐 교회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도와주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디 역할.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고 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이게 끈끈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쫓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때 얘기하지만 내가 만나고는 5사람이 납니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고는 5사람이 지금 내가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마디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이런 착각을 하냐, 그 사람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또는 같은 직장 안에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들이 막 끈끈해지고 좋아지는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문제가 나타나고 막 이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마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잘 돕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당신을 잘 돕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만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려워지고 막 맨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만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네. 제가 요즘에 우리 행복이각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것이 감사하냐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자녀들의 변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 네, 그 기쁨이 자꾸만 얘기돼요. 근데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늘 어려움을 얘기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 여러분, 이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 가운데 이 기쁨을 다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이 에페이케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너희 간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라. 근데 이 간용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형상, 닮음, 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 목사님 저도 설교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가정에서도 막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도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희 자녀들도 막 비판해. 아니 아버지 오늘 설교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시냐. 막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데 막 그럼 저도 마음속에 담죠. 얘 실수할 때는 봐야지.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너희 간용은 너그러운 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이게 어려워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만 해라 그럼 그래도 그것도 어렵지만 설교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간용, 즉 너그러움으로 너희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유디아와 순두계 오늘 서로 좀 약간 갈등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은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라. 오늘 말씀 마치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맞춰보면 좋겠어요. 너그럽게 대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그럽게 대하셔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아멘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너그럽게 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너그럽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마디 역할을 했던 사람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에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는 가정들과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굳게 서고 기쁨으로 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특히 해외에 있는 또 지방에도 우리 자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지켜달라고 그 가정들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너그럽게 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영원을 바라보는 교회 능력으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며 기뻐함으로 너무너무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 각자가 너그럽고 기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너그럽고 기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나님과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너그럽고 기쁨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오 주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 하나님 오늘 본문이 이룩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동안 온유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힘쓰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즘 묵상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입니다. 복음에 힘쓰에 오직 그것에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열심을 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주목하죠. 오늘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에 힘쓰는 교회,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교회, 하나님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주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와 순교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를 권하게 하시고 순교를 권했다는 오늘 빌립보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과 오직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유오디아처럼 순두개처럼 갈등을 조장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는 마음을 우리가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선생님 말씀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족들을 눈동자 보호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가 늘 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이제 모이는 교회로 서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직장의 상황과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가정 가운데 세우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직장으로 인하여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늘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교회도 서서 기도를 회복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 지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가 우리가 될 말씀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연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읍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하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기뻐하는 것, 너그러우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열심히 앞서는 상황을 통해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는 내 의와 내 열심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쫓겨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그러워야 한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너그럽지 못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날카로운 인생들이 아니라 너그러운 인생,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아는 것은 많지만 날카로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처럼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너그럽고 사이좋게 지내고 기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